성질나는 일이고 화난 날이 있을 때 화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질 내고 화내면 안 돼요. 더 덥잖아요, 그죠? 마음을 내가 늘 이렇게 마음을 바람 통풍이 잘 되도록 넓고 크게 가져야 된다. 우리 지난주에도 내 마음이 곧 바다가 돼야 된다. 바다처럼 넓고 커야 된다,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 크기와 내 마음 그릇의 크기는 어때요? 반비례한다 그랬잖아. 당연하겠죠. 내 마음 그릇에 내 문제는 담긴단 말이에요, 그죠? 내 마음 그릇이 작으면은 조그만 문제도 크게 담겨서 내 마음을 짓눌러 버려요. 무겁고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크면 어때요? 어떤 큰 문제도 내 마음에 쉽게 담겨 있어요. 무겁지 않아요.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라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을 변화를 시킨다. 내 마음을 바꿔낸다. 그래서 내 삶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족하고 여유롭고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심당에 뭐하러 오셨어요? 마음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마음 그릇을 자꾸 키워나가야 돼요. 자꾸 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그리고 지금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또 새로운 한 주 자꾸 내가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 그릇이 얼마큼 커가고 있는지 마음 그릇이 그리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뭐 살다 보면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죠. 뭐 지난주 저도 막 내 마음이 무겁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생기면서 뭡니까? 생길 때는 내가 또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야. 요거 하나 내가 마음에 못 담고 있구나. 요 문제 하나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요거 못 이겨내고 있구나. 그건 뭐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막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내가 마음을 여유를 갖고 바라다 보면은 해결 방법이 뭡니까? 지혜롭게 확 보이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좁고 작으면은 이게 해결 방법이 안 보여요. 힘들기 때문에. 주변을 안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힘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내 인생이 우리가 1등석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1등석에 사는 사람, 1등석을 늘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더라? 그죠? 늘 보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죠? 늘 공부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우리 그런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삶이, 내 인생이 우리 1등석의 인생이 1등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근본은 우리가 신공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가 자꾸 마음 그릇을 키워나가는 거다. 그죠? 요즘 또 매미 소리가 지금 되게 심하죠. 매미 소리가 지금 매미가 7월 말부터 시작해서 8월 초 중순이 매미 소리가 제일 심하답니다. 그리고 8월 말 9월 초가 되면은 또 매미 소리가 싹 사라진대요. 우리 심당에는 매미 소리가 많이 나진 않죠, 전수님? 원래는 별로 안 나요. 많이 나요? 전수님 많이 난대요. 물론 뭐 이렇게 주변에 나무가 많아요, 나무가. 근데 요즘은 우리 도심에도 서울에 어떤 사는 분이 아파트 단지에 사는데 그렇게 매미 소리가 많이 난대요, 매미 소리가. 근데 하도 시끄러워서 보니까 아파트 20층에 사는데 20층에 그게 방충망에 탁 매미가 달라붙어 갖고 그렇게 울더래요. 매미 소리가. 운다라는 표현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매미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막 아침에 잠을 일찍 깨서 막 이제 뭐 좀 뭡니까? 잠을 일찍 깨하고 좀 피곤하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떤 이제 분이 매미 소리가 소음이 될 정도로 너무 힘들다. 그죠? 그런데 딱 그 순간에 매미가 날아갔든지 매미 소리가 이제 안 나는 거예요. 순간 너무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고요라는 거구나.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구나. 그죠? 근데 우리 마음 공부 차원에서 들여다보면은 그 시끄러움과 그리고 그 고요함이 이게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이제 너무 도심의 삶이 시끄럽고 힘들고 고달프고 그래서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산속에 가서 조용한 선방에서 내가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 토굴 속에 들어갈 듯이 조용하게 산골에 있는데 거기도 시끄러운 게 많더래요. 뭐가 그렇게 시끄러운데? 그러니까 새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대요. 그리고 바람 소리가 밤이 되면 바람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대요. 그리고
물 졸졸졸 시냇물 흐르는 소리,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더라는 거예요. 그죠? 어디 가나 어디 가나 시끄러운 게 없을까요? 시끄러운 게 있죠. 근데 내가 새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바람 소리를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절절 흐르는 그 계곡물 소리를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갖고, 그죠?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순하고 착하면은 뭡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 부드럽고 순하고 착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막 옹졸하고 작으면은 바깥에 어떠한 보이는 모든 현상들이 어떠합니까? 현상들이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매미의 이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무엇이 고요한 것인지, 무엇이 뭡니까? 이게 참 어떠한 고요인지, 그죠? 편안한 건지. 그 매미 소리는 매미 소리대로 내가 내 마음상 똑같은 매미 소리가 어떠합니까? 참 청량하게 들린다. 시원스럽게 들린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결국은 내 마음이 지어내는 작용들입니다. 시끄러움이 따로 없고, 고요함이 따로 없고, 아름다움이 따로 없고, 추함이 따로 없고, 선과 악이 따로 없어요. 따로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그러한 수행하는, 마음 공부하는 차원에서 들여다볼 때는 우리가 잡초가 곧 보물이다. 잡초라는 것은 성가신 것들이에요. 그죠? 성가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여름에는 잡초가 막 많이 우거지잖아요. 우리 심당에도 한 번 잡초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스팔트나 이게 벽 틈에 막 풀들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다 뽑아내야 돼요. 그죠? 성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잡초가 그 보물이더라는 거야. 내 삶의 보물이더라. 잡초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봤을 때 내가 삶의 인생살이의 일단 삶의 과정 속에서 힘듦이 온다. 불편함이 온다. 고가 온다.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힘듦이 나에게는 결국 새로운 선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힘듦으로 인해서, 그 고로 인해서,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그 괴로움을 어떻게 이 순간에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순간을 내가 이겨내느냐에 따라 갖고 그게 나한테 선물일 수 있고요. 그게 더 큰 고통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더 큰 힘듦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잡초가 마음 공부 차원에서 들여다보면은 잡초가 보물이에요. 잡초가 성가시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힘든 이 순간이, 불편한 이 순간이, 괴로움의 이 순간이 나에게는 해탈의 인연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나에게는 해탈의 인연이 될 수 있고 내가 더 성장하고 더 발달하는 인연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내가 어떻게 내가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잡초를 잡초로 받아들인다. 잡초를 잡초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가 그렇게 괴로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내가 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인간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습관되어지고 그렇게 내가 무의식에 저장되어 가고, 우리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내 업식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부해서 들여다보니,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내가 진리를 내가 공부하다 보니 이게 잡초가 아니더라. 괴로움이 아니더라. 바로 보게 되니, 그 부처님 가르치면 정견,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보게 되니 내가 그냥 그렇게 왜곡해서 바라보았더라. 부처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밝힌다, 시민 공부를 한다. 시민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끄러움과 고요함이, 아름다움과 추함이 다른 것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내가 내 스스로 왜곡된 생각, 왜곡되게 살아왔더라. 왜곡되게 삶을 살아왔고, 왜곡되게 바라보았고, 왜곡되게 내가 뭡니까? 듣고 느끼고 살아왔더라. 그죠? 제가 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시민당에서 제가 이제 불사를 딱 보는데, 제가 이제 여기 말고 첫 시민당. 제가 왜 지금처럼 의자에 법자에 앉아서 법을 하지 않고 나와서 시작했는지 아세요?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예.
법자에 앉아서 불사를 보는데 자생일마다 불사를 보는데 우리 노보살님 한 분이 옛날 그때 다 방석에 앉아 있을 때예요. 다 앉아서 늘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 이야기가 그렇게 졸리나? 그렇게 재미없나? 나는 막 준비해갖고 목소리도 크게 해갖고 막 하는데 나를 무시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 다른 분들은 또 잘 이렇게 지금 눈을 떡 뜨고 이렇게 막 집중해서 들으세요. 근데 쟤는 그 보살님만 보이는 거예요. 보살님만. 그래서 하루는 나가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나가서 이야기를 딱 했어요. 그 보살님 앞에 서서 딱 이야기를 했어요. 정신이 번쩍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2주 지나니까 내가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저도 같이 앉았어요. 이래 앉아가지고. 예. 자,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요. 항상 조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막 강의를 할 때도 조는 학생을 가만히 보면은 하다가 말문이 막혀버려요. 이렇게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학생은 다 잘 듣고 있는데도. 근데 유독 그 학생만 보여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좁게 보는 거예요. 크게 넓게 보면 상관없는데 넓게 보면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 삶의 가정에서도 일이 꼬여 있고 안 돼 있고 문제가 되는 그것만 막 보면 그게 전부인처럼 보여요. 근데 진짜로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일부분이에요. 근데 일부분에 내 마음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뺏긴 것을 그냥 그대로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그게 잡초가 보물이 되는 거예요. 네.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방편을 쓰게 되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바라다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참 내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내가 잘했다. 그죠? 세상은 속상할 일이 많죠. 그죠? 속상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다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바다는 썩지 않는데요. 왜 안 썩을까요? 바닷물이 안 썩잖아요. 왜 안 썩을까요? 파도 때문에. 그리고 소금 염분기 때문에. 바닷물 드셔보셨어요? 수영하다가 바다 정말 그냥 짜다 정도니까 정말 괴로울 정도로 짜잖아요. 그 짠맛이. 그죠? 그리고 파도가 크든 작든 늘 파도가 있단 말이에요. 늘. 그래서 썩지 않는데요. 뭐예요? 우리가 삶의 그 짜릿짠 바닷물과 같은 맛을 우리가 인생에서 늘 겪게 됩니다. 그리고 크든 작든 조그마한 파도는 우리가 서핑하는 사람, 바다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은 큰 파도를 좋아해요. 그죠? 왜? 파도를 즐기니까. 근데 우리가 조그만 파도를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잔잔한 파도도 내가 바다에서는 힘들어요. 넘어지기도 쉽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과정 속에서 파도가 없으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 짠맛이 없으면은 내가 오히려 내 삶이 뭡니까? 내 삶이 오히려 더 괴롭게 돼요. 우리 왜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내가 속이 상한다 상해. 속이 썩는다 썩어. 그런 표현들 한 번씩 하시죠. 안 하는구나. 안 하셔야 돼요. 우리 신흥도 가르침이 있잖아요. 속이 상한다라는 말도 망어가 되니 함부로 하지 마라. 진짜 속이 상할 일이 생긴다. 속이 상하는 그 병이에요. 속이 상한 큰 병이에요. 그래서 큰 병이 되니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속 상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속이 썩을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다 어떻게 해요? 그 속이 상할 일들을 내 어떤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 불편하고 그 괴로운 일들이 결국은 다시 내 삶에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썩는 거예요. 우리 보살님들 그래서 속이 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속 상할 일이 없어야 돼요. 없죠? 그죠? 이래도 대답 안 하고 저래도 대답 안 하고 뭐 우야란 말이고. 그죠? 속 상할 일이 있더라도 그래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게 내가 정말 내가 속 상하지 않고
그죠? 건강하게 그리고 풍족하게 여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이 되는 겁니다. 염송을 하는 것은 염송을 통해서 우리가 내 감정이 통제가 되고 감정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감정이라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어요. 그죠? 불편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염송이라는 것은 염송을 통해서 바라다 볼 때 내가 마음그릇이 내가 있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있는 그대로 보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 다 담아낼 수 있어요. 없애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내가 밝아지고 내가 깨쳐지면은 이것 내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게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잘 내가 뭡니까? 조절할 수 있고 잘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죠? 잡초는 보물이고요. 그리고 내 지금 힘든 이 순간은 결국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공부해 나가냐에 따라서 내한테는 중요한 좋은 선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는 몽동합니다.